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네. 김사부님 거기 계시죠? 네. 네. 시험 공부하다 왔어요? 네. 게임하는 거 아니죠? 이거 그 편집으로 합친 거 아니라 저 현장에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 흥미로운 마리아 편.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제자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 너무 일부에서 재밌었고 또 성경 구절을 직접 읽어주시니까 우리 서 과장님이 설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고. 네. 너 그러다 목사 된다? 네, 요즘 이거 밀고 있거든. 네. 조금 약간 뭐랄까 교회에서 약간 뺀질뺀질거리고 너 그러다 목사 된다. 요즘에. 그렇군요. 네. 그 교회는 피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일부 들으면서 물론 이제 알았던 내용들도 있긴 했는데 네. 그 파격적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경이 완성이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패턴으로만 성경을 봐왔던 건데 사실 현대에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페미니즘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고 네. 여성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사회에서 먼저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 그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도 그걸 집중하지 않았었고 우리가 지금 말은 파격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파격이 아니라 그게 원래였던 거고 우리가 못 읽어냈던 건데 이렇게 대두되는 작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다시는 그런 걸 파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조금 그 지금까지 간과했던 메시지들을 읽어내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다시 좀 해보게 됐어요. 나도 또 그냥 손녀염이 변했어요. 아니 나는 나 누가 보면 제일 좋아해요. 아무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패턴대로 계속 읽는 버릇이 있지 않을까. 그치. 분명히 거기 안에는 파격이 사실 아니지만 파격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돼요. 네, 듣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사실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통이라고 불리는 근데 사실 그 정통이 진짜 정통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통화된 것도 있잖아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만 이제 보다 보니까 좀 그렇죠.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네. 계속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녀는 십자가와 무덤 곁을 지켰던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치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게 요한을 가리키죠. 네. 요한이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약간 이제 농담조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요한이 셀프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거는 썰이 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마가 요한. 다른 요한이라고.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그 사람 이름도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농담조로라고 얘기를 한 게 그걸 셀프로 맞아요. 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마치 막 뭐 김사부가 뭐 황현산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나 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뭐 요한이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질 않으니까 이것도 구라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이걸 농담이라고 목사님들은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이제 구체적인 여성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십자가 곁을 지켰다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이름을 나열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부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저는 이것만 봐도 되게 약간 먹먹함이 있더라고. 이 구절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더라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세 명, 쓰리샷, 이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니까 이제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좀 인상 깊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설 중에는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터키 이제 에페소 쪽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같이 갔다. 뭐 이런 썰도 있고 둘이 원래 약혼한 사이였다. 뭐 이런 썰도 진짜 어릴 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건 카더라였습니다. 근데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위험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애도하기만 해도 공범자로 처벌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애도라는 것은 단순한 의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관계였길래?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부에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 애도하는 것을 처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접근을 해도 병사들이 제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가 감정이 있는 건데 아예 무시를 한 거죠. 여성들을 우는 거는 그냥 둔 거예요. 쟤네는 그것 때문에 우는 애들이야. 우는 애들도 있고 쟤네가 칼 잡고 폭동을 보통 이제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이라든가 위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개무시를 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은 사실 다를 바 없죠. 네. 이게 막 이제 무력적이지 않았지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게 큰 무리라는 게 어느 정도 큰 무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압도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영화에서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큰 무리가 애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계속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런데 나는 그 여성들이 그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왜 지난주에 제가 그 온두라스 이야기하면서 ASJ라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 살해당할까봐 모두 두려워서 심지어는 검사 경찰들도 몸을 사리는데 그 직원 중에 4분의 3이 여성이라잖아요. 여성이 더 용감하다. 왜 이렇게 여성이 많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더 용감합니다라는. 저는 여성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남자 새끼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손패미님 감사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사람이 됐어요. 몇 주 만에.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나도 남자긴 한데 이게 영적 감수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일반적인 감정선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데 그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나 확실히 남자가 조금 많이 약한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저는 남자가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 회심했어요? 아니 이건 내 경험이야. 나도 이렇게 우리는 남자야.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결정적일 때는 여성의 의리가 실리적인 면에선 도움이 되더라고. 나도 근데 나는 뭐 실제 목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왜 교회에 여자들밖에 없는지 관심이 없어. 남자들 가만히 보면은 남자들은 지 게임하는 거나 뭔가 진지하고 뭐 이런 어떤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남자애들이랑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돼. 답답해하세요. 논쟁은 되는데 뭔가 이게 없어요. 이게 나도 남자지만 이거는 그래서 이게 남자가 시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근데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의 3장에서는 니고데모랑 얘기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랑 얘기하는데 대화의 수준이 다르죠. 그거 자체도 되게 좀 네, 지금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네. 1부에서 예수님이 7 귀신이 든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성경 그럼 이제 여성들과의 대화는 다 숨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한 번 언급됐다가 들어가는 방금 김사부가 얘기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이런 것도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되게 심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칭찬이 자자한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과 똑같은 고백을 한 여인이 있어요. 아시죠? 마르다? 그렇죠. 마르다.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런 소망의 고백을 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아,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시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때 마르다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급의 대화들을 예수님께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과도 자주 나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화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과 그 예수님이 대립하시면서 너무 궁금해. 땅바닥에 뭔 글자를 적으셨지? 갑자기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글씨를 쓰시는데 이 개새끼들 이렇게 뭐라고 쓰셨을까? 이 나쁜 새끼들. 나 이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 나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왔는데 뭔데 웃겨? 왜 웃기지 벌써? 선생님이 이렇게 총각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교회를 왔다 안 왔다 하는 선생님이야.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그냥 전도사님이 애가 교회 잘 안 나오니까 교사라도 하면서 좀 철들어라 그래서 시킨 것 같아. 교회 딱 갔는데 야 그 땅에서 예수님이 글씨 쓴 고기 본문을 하면서 얘들아 이거를 왜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을까? 그러니까 애들 다 쭈뼛쭈뼛 하는 거야. 그 내가 물었어. 뭐라고 썼는데? 그랬더니 그러게. 그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더라고. 그러게 뭐라고 했을까? 이거 제가 얘기한 적 없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 유진 피터슨 지금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네네. 교수 생활할 때 학습을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라고 썼을까? 아 진짜? 예수께서 뭐라고 썼을까를 한번 뭐 신학적이면서도 약간 문학적인 그쵸 고민해서 거구나. 한번 답안으로 적어보라고.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손 작가는? 난 잘 모르겠네요. 땅에 쓴 글씨라는 책이 있어요. 아 제목이 그래? 네. 멋있다. 그럼 김사부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흥치뿡. 야, 진짜 너 대단하다. 대단하구나. 대단하다. 누나가 웃었어. 너의 그 말에 웃었어. 박장대소로 했어. 그렇구나. 아 귀엽지 우리가 뭐 않아요? 추정할 수 있는 건 있잖아. 그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뭐 죄목을 썼을 것이다. 뭐 나도 그거에 제일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건 뭐 알 수 없죠. 그치. 별거 없다. 또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일부에서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한 그치. 거야. 그러니까 이건 되게 깊은 비밀을 알았던 거잖아요. 어디서 알게 됐을까?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 집에 가셨을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혼자 말씀을 듣잖아요. 이때도 어떤 대화가 있었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대화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여성들의 깨달음과 강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녀의 목숨을 건 이 사랑과 충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을 때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뿅 나타나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미리 준비해둔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둬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드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돌무덤 앞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는 모습, 이제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먹먹함을 진짜 잘 표현했습니다.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복음서마다 아주 약간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짬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에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여성들은 무덤을 보려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11명의 남성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이게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여자들이 천사만 만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나오고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4개의 복음서가 입을 모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이자 첫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예수님은 여성들도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성 제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요. 성경이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조심스럽게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제자였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빌리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의 사도.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의 사도였습니다. 진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장 처음에 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이었어요. 근데 12세기 이후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시금 언급을 했다고 해요. 요한복음 주석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20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두 여인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사도들의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두 남자가 굉장히 뭐 페미니즘적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다른 작품에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바울 서신 주석이나 신학 대전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논문을 참고한 건데 이렇게 모순되는 여성관이 드러나는 것은 그가 성경을 신학적 사유의 최종적 근거이자 절대적인 권위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에서 여성은 침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게다가 그가 살던 당시는 실제로 여성이 종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구절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성의 사도적 직무 수행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네요. 좋았습니다. 아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의인이다. 아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제자가 딱 12명이었다는 12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더 나가면 이런 게 있죠. 12제자의 역사성을 논하는 그 논쟁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12명이 제일 안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치. 네.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실제냐 상징이냐 이런 자유주의 진영의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뭐 거기까지 오늘은 가고 싶지 않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 12명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다라는 구절도 있고요. 그 70인이 나오잖아요. 네.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완전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였다면 복음서마다 제자들의 이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사도 중에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미니즘 방송에서 잠깐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녀에게 사도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럼 제자랑 사도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달라요. 아, 발음이. 네.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이제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물론 나도 지금 12명의 완전성 같은 거는 없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데 또 사도행전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가 한 명을 채우자. 예수님이 12명이 집착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집착하는 부분이 나와서 또 약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어떠세요? 손 작가님은? 저는 12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한 것도 있고 12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이스라엘 내에서 12지파와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뭔가 어떤 뭐 신비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숫자를 굳이 채우려고 했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의 제자됨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도 이제는 부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제자됨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120문도라고 불리는 그 안에 저는 포함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퀴나스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불림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라는 곳에 이 사람이 포함될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땐 자격이 충분하지만 당시에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당시 문화적 정치적으로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림받은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이런 어떤 고려 사항들 때문에 역사적 현실로서는 그렇죠. 만약에 됐어도 그게 그러니까 사실 됐음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정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그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예수님과의 관계로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여인을 대했었을 때 그 내용만 놓고 봤었을 땐 사도 중에 사도로 취급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근데 만약에 제일 왜냐하면 부활의 첫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이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남성 제자들이 보고서 아 그냥 예수님이 저 여자랑 이야기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적 현실로서는 그 한계를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누가복음을 배웠었는데 네. 누가 자체가 되게 여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잖아요. 신화적이다. 근데 어쨌든 뭐 사도행전도 누가가 계속 뭐 이어서 쓴 저자라는 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그때 교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여성적인 감수성을 되게 드러내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확 축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감수성이 있는데 이것도 좀 세게 쓸만한데 왜 그랬을까라는 챕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분 교재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좀 사회적인 그런 적합성에 있어서 예수님도 그런 거를 신경 쓰셨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임브로 아까 얘기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을 때 뭐 득보다는 더 실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사회적인 감수성으로 축소를 시켰다. 그래서 그럼 아까 말한 뭐 아퀴나스가 말한 뭐 사도 중에 사도라는 의미적인 면에서는 동일하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가 이제 굉장히 남성적이고 사도라는 대표성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얘기를 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어떤 그 진보성, 급진성,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갇히진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은 최대한 사도 중에 사도로 대하셨어. 근데 그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 집단의 사회적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냥 여성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냥 한 여자가 되는 거지. 제 해석이 거기에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거를 조금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무조건 또 분명히 조금 뒤틀어진 부분이 있지만 또 매도할 수 없는 부분은 늘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시대에 한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어떤 서술과 전달과 이런 부분들이 늘 병행됐었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각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또 이렇게 다 너무 고루하고 수구적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뭘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대두돼야 되는 것이지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의 기준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되지. 조금은 좀 성경이 굉장히 조금은 쉽지 않게 보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회 문화적으로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이 썼던 책이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 그 챕터 6장에 그분이 쓰신 논문이 누가의 여성신학이라는 논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성의 향상된 이미지에 대해서 쭉 서술하시고 아까 말한 맥락에서 그러면 왜 여성사도는 없는가? 이상과 상황의 조화라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결론으로 내셔서 이 논문이 그래도 꽤 많이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기술이 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네네. 것 같아요. 그 균형점을 잡고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자랑 사도가 뭐 같은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 이거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짚고 가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제자는 12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12명의 제자 그룹과 사도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가 사도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후에는 이제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넣고 사도 바울 추가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죠. 근데 성경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은 제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르신 게 사도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복음서 대부분에서는 제자와 사도를 되게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사후 이제 초대교회 내에서 사도성이라는 개념과 이 검증 과정 같은 게 필요에 의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셀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있었겠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 포함해서 13명으로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이 단어는 바나바에게도 쓰이고요. 디도에게도 쓰이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규칙도 있고 공동체의 합의도 있는데 폐쇄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원이 한정돼 있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하면 제자는 추종자, 따라다니는 사람이고요. 사도는 특별히 선택돼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적으로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이제 마띠아로 채우는 과정에서 논의된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강조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사도의 자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죠.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그 사도의 역할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시 교회 역사가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사도가 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볼게요. 첫 번째,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따라다니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느냐? 했죠. 그녀가 제일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를 보면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해요. 읽어볼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가 이상한가요? 마리아가 없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이거를 이제 의도적인 삭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작가가 그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기를 부활에 대한 증인이 여성이기보다는 남성이어야 더 설득력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봐도 그게 가장 최선의 변호인 것 같아요. 깔끔하진 않죠.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거죠. 변호. 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시대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근데 페미니즘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사도 바울과 빠았다고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이거를 한계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니, 뭐 다른 부분들도 뭐 많고.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도 사실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약간 외인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 후에 사역을 하려고 갔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약간 소외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미. 그치.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큰 영향력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그치,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서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정보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인가 보다라는 정보. 그러니까 그가 가진 정보의 최선은 거기까지. 이미 그때는 어떤 파워 게임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밀려난 다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일부러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 그치. 자기가 들은 정보가 거기까지밖에 막달라 없어서. 마리아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바울에게는 와 있지가 않은 거야. 그 파워 그럴 수 게임에서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밀려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질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도 되게 안타깝네요. 그렇다라면. 그치. 널 다시 봤어. 그러니까 뭐 이런 멘트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녀의 말은 제자들에게 허황된 말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혹시나 해서 무덤으로 가보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놀라요. 이 장면도 요한복음의 설명이 좀 웃겨요. 여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딴 데서는 이제 베드로가 혼자 갔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무덤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뭐 요한이겠죠. 그렇죠. 둘이 같이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은 차마 무덤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에 쏙 들어가 보더라. 그래서 나도 따라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다라고 분석을 한다면 증인이 한 명인 것보다는 두 명인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장면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빈 무덤 안에 처음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베드로로 옮겨지는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토록 크고 중요한 사건에 여성이 증인이 되는 건 허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베드로는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되고 교회의 초석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애매하게 사라져 버렸다가 회개한 창녀가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했으면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 말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줄곧 회개한 창녀 이미지였고 이게 1969년 1400여 년에 지나서야 이제 정정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똑 떨어지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예화는 아닌데 이게 아주 옛날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978년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 옆에서 헌신적으로 교황을 보살폈던 어떤 수녀님이셨대요. 근데 바티칸이 첫 발견자를 남자 비서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랑 같은 사람 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성들이. 그치.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것도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들에게 나의 부활을 전해라 요청하신 것도 막달라 마리아고 사도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를 증거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 방금도 요한 그 바오로 2세 그 선종이라 그러죠. 네, 죽은 것을 그 수녀 옆에서 이제 계속해서. 근데 사실 그것도 바티칸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천한,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역할을 무수리 역할을 여성이 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봤다라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때도 남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못 간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보러 들어가고 거기에 향유를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두려워서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계도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 여성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어차피 부정한 그 어떤 무리들로 취급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의 어떤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성 인권을 이야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남성은 공신력을 가진 선명하고 굵은 선이라고 한다면 여성은 사실 역사 속에서 점선에 가까운 거지. 투명한 거야. 눈에 띄지 않는 거지. 교황이 돌아가셨어. 그 옆에 있는 수녀님이 교황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남자한테 오면은 그 남자 비서 남자 신부님이 가서 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치. 돌아가신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 때는 뭐 2000여 년 전이니까 근데 그게 더한 거지. 이제 봤습니다. 그럼 진짜 가서 보니까 네 안 계십니다. 그제서 비로소 이제 베드로의 목소리가 공신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 목격자가 어쨌든 첫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는 안타까운 거지.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한 게 그녀가 막 성모 마리아급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녀에게 사도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지금 이 시대에 다루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렬함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성경에 다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 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경에는 없죠. 외경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은 이제 궁금했겠죠. 그녀가 어디로 갔을까,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자연스러운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1945년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어느 날 이집트 나그한마디라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도마 복음과 기타 친구들, 뭐 빌립 복음서, 베드로 묵시록, 뭐 피스티스 소피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문서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작가가 가룟유다 편에서 살짝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풀어내려면 사실 공부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영지주의가 들여다 보니까 간단하게 뭐 그건 이분법적인 사고고 예수님을 홀로그램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 스펙트럼이 조금 넓죠.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서과장님 영지주의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통입니다. 오늘 필요한 이야기만 짚어보자면 뭐 영지주의 하는데 사실 교회는 영지주의가 뭔지 그 정체를 제대로 알 길이 없었어요. 다만 4세기경에 이제 신학 논쟁이 한창일 때 이 책들이 이제 분서 경유가 됐고 이런 불온서적이 있었어, 이런 불순한 사상이 있었어, 이런 내용으로 논박을 정리한 정통 신학자들의 책에서만 뭐 이레네우스 뭐 그런 사람들이 쓴 그 책에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죠. 근데 18세기 무렵부터 여기저기서 영지주의 문서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책이니까 깊숙한 곳에다가 이제 꽁꽁 숨겨뒀던 게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서 연구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사실 이 나그한마디 문서가 발견되기 5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먼저 이미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제 유일한 복음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사라진 페이지도 많고 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단독으로 발견되면 주목을 좀 덜 받거든요. 이렇게 무대기로 나와야지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이제 문서였는데 이 나그한마디 문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이제 이렇게 채워진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이제 뒤늦게 조명을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에 사도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애제자였어요. 그리고 남성 제자들이 그런 그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이 외경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신앙의 지혜라는 뜻을 가진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 그룹에서 약간 왕따 기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를 약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맨날 예수님과의 대화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리아의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남녀 구분 없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에 의해 말을 하도록 정해졌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저를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가 여성을 증오하기에 저는 그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 베드로는 완전 으로 나오고 쌍놈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그랬을 수도 그랬을 있겠다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도 되고 반대로 하도 그런 것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더 조금 더 일부러 그렇게 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훌륭한 게 꼴보기 싫어서? 아니 훌륭한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떠받들어지는 거냐 계속해서. 원래 그 정도 사람이 아닌데 계속해서 뭔가 수제자로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더 조금 더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연예인 악플 중에는 그냥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막 의도적으로 만든 악한 소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니면 있고. 반대로 실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아니 예전에 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애들이랑 논쟁이 붙었었는데 제가 화두를 제시했거든요. 바울이랑 베드로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가지고 뭐 말싸움이야 몸싸움이야? 몸싸움이요. 몸싸움?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어부니까 장난 아니라고. 바울은 이 제구로 스데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공격에 강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딱 마지막에 이제 방점을 찍어줄 결론이 나온 게 바울이 이겼다. 왜? 그때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그 바울이 갈구는데 베드로 성격에 만약에 갈궜으면은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렇게 하면서 했을 텐데 조용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기가 죽었다? 정리가 된 거다. 졌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신학생들의 놀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유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끼기 싫다. 네. 영지주의 문서의 왕 도마복음. 도마복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마리아를 제자 그룹에서 노골적으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여자는 구원에 맞지 않으니 마리아를 내보내자고 하자 예수가 답하길 나는 그녀를 인도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녀는 너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숨결이 될 것이로되 온전한 사람이 된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도마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도 이제 베드로와 마리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매여, 주님께서 당신을 어느 여자보다도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으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신만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드레가 형제들에게 이르노니 자매의 말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너무도 다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관습을 뒤엎고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옳습니까? 정녕 우리보다 더 사랑하사 이 여자를 택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되게 그노시스적인 게 맞아요. 영지주의적인 게 이제 비밀을 외인에게 준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방인, 가장 소외된 자에게 가장 비밀한 걸 준다라는 느낌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영지주의 문서가 됐죠. 그치, 신뢰하기가 약간 어렵기는 하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네. 이런 그렇죠. 아예 허구는 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낌새라고 해야 아니 되나? 그런데다가 이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하나같이 그쵸, 이 그 얘기를 베드로와 하고 있죠. 마리아의 관계를 관계를. 이렇게 지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베드로의 대칭점에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에 왜냐면은 대해서는 막달라 마리아 자리인 거야 수제자 자리는. 그치.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세볐어. 그 부분은 추정할 수 생각해보면 있죠.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치. 뭔가 낌새는 있었던 것 같다. 그치.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이거는 있어요. 조금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남성 제자들의 갈등을 역시나 여기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빌립은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예수의 가장 친밀한 동료요. 거룩한 지혜의 상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한 장면을 읽어볼게요. 구세주의 동료는 막달라 마리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으며 그녀의 입에 자주 입맞추곤 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에 마음이 상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여쭈었다. 왜 우리들보다 더 저 여인을 사랑하십니까?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자주 입 맞췄다, 뭐 이제 뭐 동반자였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다빈치 코드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정말로. 프랑스에 가서 그렇죠. 살게 되었다. 애를 낳았다. 근데 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당시에 인사법이었고요. 그렇죠. 앞뒤 대화 맥락상 연인 사이는 분명히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자신이 추구한 가치와 철학을 깊은 차원까지 공유한 제자요. 그 실천을 함께했던 동지로 아끼고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서를 포함한 영지주의 문서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통 교회에서 배척이 된 이유가 영지주의 문서이기도 하지만 왜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전통에서 배제되었는가? 정통파 교회는 베드로의 권위를 따르고 있는데 이 문서들이 베드로를 너무 찌질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에 아니, 훼손이 가는 거죠. 찌질했어요 그분. 베드로는 초대 교황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 사실 발 밑에 있었던 아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라고도 그럴 수 분석을 해요. 있죠. 아유, 그렇죠. 네, 그분은 정말 찌질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막달라 마리아가 배제되고 창녀로 추락했다라는 슬픈 이야기.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진짜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아, 그때 내가 마치 이제 타임머신 타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예수님 그 생전에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성경은 너무 스킵을 하는 게 많고 굉장히 그 안에서 다양한 역동이 있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활동들을 봤으면 내가 과연 못 알아들어. 안 믿어. 그러니까 따라갔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파격적이다. 그치. 굉장히 파격적이다. 당대의 어떤 흐름과 뉘앙스와 굉장히 다른 얘기와 활동들을 하셨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생각에 머물게 되니까 또 한편으로 그 제자들을 너무 쉽게 또 못 가겠더라고요. 나 같아도 못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자기 성찰을 잘해요. 아니야. 나도 천국에 가면 다시 그 장면을 좀 돌려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 영화 보듯이 그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 33년을 제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생각 나도 했어. 맞아. 그걸 보면 나도 이 예수라면 못 믿겠는데 못 따라갔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저랑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미친놈이. 야, 너 정광훈이냐? 하나님 까불지. 네, 아무튼 결론은 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런 문서들이 의미하는 바가 막달라 마리아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초대교회 언저리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충분했죠. 것을 이제 보여준다. 충분했죠. 일리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개운하죠. 네. 계속 시즌을 진행하고 싶죠. 진짜 그러지 마요. 자,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 지시죠. 네, 김사부님. 다시 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난 정말 널 다시 봤어. 뭐요? 이렇게 계속 어떤 캐릭터나 인물에 대해 가지고 사실 성경은 더더욱 그렇고 선입견이 되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사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고 사실 예수님의 뭐 12제자의 이미지 워낙 강하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남자 떠올리지 여성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남자에 물론 한해가지고. 근데 이러한 또 해석을 통해 가지고 되게 성경을 섬세하게 보고 그런 약간 이제 감춰져 있던
보아와 같은 것들을 캐내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작업이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떠람대오 인물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나서는 저도 그 작년에 그 누가복음 그 교수님한테 배우고 또 원래 그 뒷조사 시리즈 있잖아요. 누가복음 뒷조사,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뒷조사까지 읽었었는데 누가복음 뒷조사는 안 읽었는데 그때 과제하느라고 읽었었을 때 그 시리즈들 중에서 제일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되게 그 정도로 조망을 했다는 거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볼 때 되게 안 신경 썼던 텍스트들이 많이 보였어가지고 와 정말로 짜릿함을 느꼈었는데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우리 서 과장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거를 경험하지 않을까. 네. 그 반석이 우리 머리인가요? 제 머리요. 쪼개가지고. 네. 네. 머리일지 수박일지 어쨌든 쳐서 물이 나온다니 다행이네요. 너무 즐거웠어요. 뭐 이렇게 마리아가 제자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저도 그냥 얼핏 아주 얕은 정보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저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믿어오던 것을 똑같은 형태로 지속한다기보다 내가 왜곡하고 놓치고 내 편견에 의해서 굴절됐던 것을 더 바르게 하는 것에 더 가까운데 내가 좀 더 확장시키고 더 어쨌든 곧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어쨌든 중간에 큰 역할을 많이 아니 하셨습니다. 큰 역할이 아니라 손태미님 계속해서 약간은 다른 시각과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뭐 다양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일부러 괴롭히려고.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관점들을 알리는 게 균형 잡는 걸 넘어서 이제 어떤 성경 읽기의 재미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부러 더 제가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 예전에 저희가 한 2년 전에 정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도 남겼었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단순화시켜서 7 귀신 들렸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제 7개의 장벽식으로 제가 조금 해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께 도달하기까지 7개의 장벽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풍유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느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이해도가 더 깊어지긴 했는데 한 여인이라는 인물이 예수에게 간다라는 것, 도달한다라는 것, 그걸 누린다라는 것,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당시의 남자 그리고 뭐 재산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성경에 해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여성이라는 대상이 예수 앞에 도달하고 그를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벽을 넘어선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조금 이제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오늘 다시 그 감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정리가 다시 조금 정보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누렸던 그 감동이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왠지 임브로가 내년에 쓸 것 같은데. 내년 지금 딱 눈빛이 왔어. 시대에서 가장 소외받은 한 사람이 예수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장벽. 아니 7개의 장벽을 넘어. 7개. 지금 테마가 잡혔어요. 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7개의 장벽. 네, 7개의 장벽. 아씨 안 되는데. 손잡고 지금 다 먹여줬어요. 네, 7 words. 웃겨. 네, 다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또 같은 여성으로서 알아간다라는 게 참 기뻤어요. 참 기뻤고 도대체 어떤 해방감을 맛보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용감하게 따라 나선 여성들이 큰 무리였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벅차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방감과 어떤 자유를 주셨길래 그녀들이 그렇게 발벗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다라는 아까 그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우리는 이스라엘을 갔다 왔으니까 그쵸. 그게 더 멀어요? 어느 정도 거리에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뭐 멀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차로 한 3시간 거리.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지금 우리는 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만 자라고 특히 여인의 몸으로 거기서 죽는 건데. 네, 거기서 죽는 건데 다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다 버리고 쫓아오는 거니까 얼마나 큰 해방감과 풍성함을 누렸던 걸까. 뒤도 안 돌아보고 올 정도라면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과 자유가 또 동일한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어쨌든 방송 말미에 서 과장의 해방감도 크지 않습니까? 네, 너무 무척 매우. 네. 당신은 우리와 복음서 하나 함께 쓰겠는데 지금 눈빛은.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김포에서 홍대까지. 근데 감사했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 영화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개봉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어쨌든 성경 인물편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성경 인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